오늘은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한 자, 영안이 열렸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영안이 열리기를 사모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영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안은 이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영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안도 바르게 열릴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안과 심안과 영안입니다. 육안이란 외부의 사물을 직접 보아 망막에 비춰진 이미지를 시각을 통하여 인식하는 눈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본 것을 사실 또는 실제라고 부릅니다. 심안이란 육안으로 본 사물을 생각으로 떠올려 보거나 생각하고 꿈꾸던 것을 생각으로 가시화해 보는 겁니다. 영안은 성령님의 지배와 장악 안에서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육안이나 심안으로 보지 못하는 내면이나 배우의 영적 세계까지 입체적 또는 근본을 보는 영적인 눈으로 영안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을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눈은 인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세상 만물을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눈에 있으므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봄으로 세상을 느끼고 희노애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육체기관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으로 만져봄으로, 귀로 들어봄으로, 우리의 감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봄으로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안이 열려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죄악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 죄를 짓고도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죄 앞에서 용감한 자가 됩니다. 영안의 눈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신비한 영적 세계의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이 부족하고 영적인 시각이 둔합니다. 육신이 불을 만났을 때 화상을 입듯이 더러운 죄악의 불길에 영적이지 못하면 영혼이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안의 눈을 뜨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을 체험함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습관이요 훈련입니다. 영안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가 성령 충만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지 않는 자가 성경 말씀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받아 열리라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 수 있습니다. 영혼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깨우쳐지며 입이 열려야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자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죄악에는 눈이 감기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영안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야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소서. 영안이란 이런 것입니다. 영안은 육안과 재별되는 것으로 실제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입니다. 주께서 영안을 열어주시면 누구든지 영적 세계의 실상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완전히 열리면 육안과 겸하여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례적으로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평생 영안이 열려 주님의 인도와 주장하심에 따라 사는 이도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친히 나타나시며 그 모습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주님을 보고 그 음성을 전할 때는 대언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영안이 열리면 예수님의 정확한 인도와 함께 사역을 위한 모든 은사와 능력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또 완전한 영안이 열리면 24시간 삼위일체 하나님의 함께 계신과 직접 인도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성령 은사자나 능력자들이 인으로 사역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역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주장에 따라 사역하기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행하는 것이 없으므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사와 능력은 주님께 속했고 주님이 사용하게 하시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육체에 속한 이들은 이것을 모르기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권세와 능력, 모든 사역에 대한 영광도 주님께만 돌리게 됩니다. 교만하거나 타락할 수 없게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영광, 이것이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영화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쫓아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귀신을 본다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25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지만 하나님은 순종치 않아 버리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무당을 찾으라는 겁니다. 엔돌의 신접한 여인은 강신술을 시도하고 난 후에야 자기에게 말하는 자가 사울이라는 것을 알아채고 비명을 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귀신의 덕이라도 부리고 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문의 묘사를 드리면서 그가 사무엘이라고 단정하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그러자 접신된 여인은 사무엘의 목소리를 변하여 사울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엔돌의 여인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제적에게 되셨거늘 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느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사무엘 엔돌의 여인은 그가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아니했음이라고 지적하면서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을 죽여서 나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무당이 사무엘의 영을 실제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악령이 사무엘을 가장해서 말한 것뿐입니다.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 있는 죽은 자의 영은 결코 되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무당의 말이 성경적이면서도 정확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심판의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악령의 이술까지 주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로 가져간 엔도로 여인 무당의 말을 들은 사울은 공포와 굶주림으로 인해 기력이 다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많은 수고를 들여 찾아가 들은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만약 말씀대로 바른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선악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비록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 아무리 달콤한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무조건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신접한 여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음식 먹기를 권면했고 그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와 무교봉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사울에게 임한 두려움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정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문예의 미혹에 빠져서 기름진 음식으로 자기 마음을 무디게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도 마귀를 보는 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화는 귀신에게 속한 것입니다. 귀신도 영화를 보여주는 만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열어주는 영화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귀신과 때로는 바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마귀 귀신의 의지를 꺾으시고 역사하실 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귀신에게 작용할 때입니다. 본질적으로 마귀 귀신은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였습니다. 귀신들로 예수님에 대해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운 줄 압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 말 많이 합니다. 귀신 축사하다 보면 저는 입 다물어! 쓸데없는 소리고 나와! 입 다물어! 자꾸 쓸데없는 귀신이 하는 소리 자꾸 따라가지 말고 입 다물어! 그렇게 막 명령을 합니다. 그럼 꼼짝 없이 입 다물어! 네. 그래서 기도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다 몰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 말을 하면 귀신 축사 못합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여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만난 저 많은 귀신들 여종 하나가 바울과 바울 일행을 쫓아가서 소리를 내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귀신이 바울에게 누구인지 알고 바울이 뭐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는 바울과 함께 하신 성령님이 여종을 구원하여 그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날 따라다니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가지고 그 요동을 사로잡고는 그 안에 말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기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사도행전 16장 17절에 18절. 이로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에게 귀신이 보이는 것은 쫓아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가 무슨 귀신이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쫓아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뭐 영안이 열렸다고 그래가지고 뭐 무슨 귀신이 있다 어디가 붙어있다 그렇게 하는데 쫓아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면 말도 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영안입니다. 권능이 없고 귀신이 열어준 영안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아직 귀신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한 성도를 귀신이 무서워합니다. 귀신을 대적하여 제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조차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메시아 예언까지 됐고 마귀는 타락한 존재이지만 영적인 조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알고 때로는 자기를 광명한 스스로 변신하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말처럼 들리는 언급들을 하나님의 신령한 간섭하에 있는 사탄의 말로 보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에게 찾아가 묻는 사울 타락에 대해서 마귀를 통해서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마귀를 주장하시고 마귀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 귀신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서 벗어나는 피조물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는 자가 무심 중에 마귀를 보고 마귀의 형언한 뱀을 본다면 일시나마 영안이 열린 만큼 성령의 지배와 장악,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권능 등을 무기로 마귀를 물리쳐 마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귀신은 떠나보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귀신, 마귀를 물리쳐 싸우는 것이 예수님이 열어준 영안의 시초에 있는 것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떠나보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 스스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려고 믿는 자에게 귀신을 붙이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귀신은 성령 충만한 성도를 무사합니다. 신약에서 40을 금지하시고 금지하신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엔 마귀가 예수님이 되고 지기의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기의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주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마태복음 4장 8, 9절. 이때 천하만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걸 보면 마귀도 볼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가져서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는 마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고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장 10절. 믿는 자는 마귀도 피조물이만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마귀가 보이게 하고 마귀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마귀의 귀신 활동이 제한적인 거다. 하나님께 속하여 진리를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예수님이 보여주시기에 마귀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마귀의 저주도 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귀를 짓밟고 물리치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가지고 바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서 하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 영안이 열리고 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불치병을 치유하고 불치병을 치유하는 보면서 전도하고 있으면 우리 충만한 교회에서 매주 월화 금토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오늘의 소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의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워서 하나님이 열어준 영안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적인 세계를 보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